무화과 나무의 교훈. 성경을 보면은 나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지만 그 비유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열매를 구한다. 또 주인이 필요할 때 반드시 쓰임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인가?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문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따라해 볼게요.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자, 주인이 3년 동안 왔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보면은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언제든지 변함없는 영원한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주님은 그 성도들의 그 열매를 보고 뭘 생각하시냐면 열매 맺는 성도들을 통해서 얘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 비유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따라할게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대요? 제거하신대요. 자,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열매에, 우리 삶에 주시는 이런 열매들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 때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다들 맺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따라할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여러분, 가지가 어디에 안 붙어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데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데, 그럼 붙어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네. 터키에서 전해지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어떤 한 어진 왕, 되게 착한 왕이 이제 민정 시체를 나갔어요. 막 시체를 나가고 있는데, 글쎄 한 시체를 나가고 있는 마을에 갑자기 어떤 여인이 왕에게 막 뛰어오더니 철푸덕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집에는 최고의 보물을 어떤 나쁜 놈이 훔쳐가 버렸습니다. 제가 잠자는 사이에 훔쳐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왕이시여, 그놈의 도둑놈을 잡아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중요한 보물이라면 잠을 자지 말고 지켰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저는 왕을 믿었기 때문에 잠을 잤습니다, 이래요. 뭘 믿었단 말이냐? 그랬더니 왕은 우리나라 전체를
엄청나게 잘 다스리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믿고 제가 잠을 잤습니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왕이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믿고 잠을 잤다니까 자기가 다 지켜줄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당장 상을 주도록 해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께 붙어 있다는 건 그 주님께 맡기는 건데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할렐루야. 안 맡기니까 예배 드리러 안 오죠. 안 맡기니까 돈 벌려 가는 거죠. 안 맡기니까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안 맡기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큰일 작은 일 다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모든 거 다 해주신대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주님 곁에 붙어있는, 주님께 붙어있는 삶, 주님께 맡기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하래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예배인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라는 건 이제 원의 뜻을 보시면 성령님, 거룩한 영,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 첫 번째 예배는 거룩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시면은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할 때 임하신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하실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세요. 왜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건 바로 기도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바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막 시간 쪽박혀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힘으로는 말씀에 집중도 못하고요, 찬양도 못하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상을 주십니다. 잠언 15장 2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따라할게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완전한 의인이 되셨어요. 나는 현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죄를 짓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따라할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응답하시겠고, 또 따라할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가 완전 멸망하려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에 예레미야도 선포하기를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대로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가 다 이제 멸망의 이런 기운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괴로운 상황까지 된 그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건 내가 급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향한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따라할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뭐 해주신대요? 응답해 주시고, 따라할게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지만 기도하면 우리 영혼에 힘을 얻는 거예요. 영혼의 힘을 얻으니까 믿음이 강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를 안 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30년 전 미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총 12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12개의 교회 가운데 8개의 교회가 한국인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교회가 12개가 큰 교회가 있었어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30년이 아니라 그 10년 후인 20년 전에 미국의 제일 큰 교회가 20교회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20교회 교회 중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한국인 목사님이셨어요.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도 한국 목사님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이 헌금을 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인 목사님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교회는 이상하게 부흥하고 성장을 하고, 미국 목사님들의 목회는 이상하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따져봤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목사님들의 하루 평균 기도의 시간이 8분. 얼마큼이요? 자, 그런데 한국인 목사님들의 기도의 하루 기도 평균 시간이 얼마큼일까요? 3시간. 충격 안 받으시나 보네요. 아프리카에 선교 갔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미국 선교사님과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왔는데, 미국 선교사님들은 가면은 사역이 항상 지지부진, 맨날 그냥 거기서 거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거기서 거기 하면 참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님들이 막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막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또 조사해 보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의 이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은 20분.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은 얼마큼일까요? 5시간. 충격이시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들의 이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점은 기도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지지부진하고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도가 아직 뚫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한계를 좀 벗어나야 돼요. 이걸 확 뚫어버려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아시죠? 20일 동안 이 사단마귀 바사 군사들이 그 공중 권세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응답이 안 떨어지니까 금식해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딱 오더니 하는 말이, 세상에 네가 무릎을 꿇는 즉시 하나님 응답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보냈는데, 세상에 사단마귀 바사군사가 이 공중권세에서 나를 가로막아서 거기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막혀서 응답을 못 보냈다. 그런데 네가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군대 장관을 보내버려가지고 사단마귀 군사들을 싹 멸망시켜버리고 이 응답의 천사를 보냈다. 그 얘기를 하게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능력의 차이예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제단을 쌓아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배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따라할게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의 예배, 진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원회 때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어떻다고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이 순종하는 예배만큼 중요한 예배는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따라할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또 따라할게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말씀을 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 시대를 분별이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엄청나게 후퇴를 하고 있어요. 후퇴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세상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안에 다들 이제 어떤 분은 걸렸다, 어떤 분은 접촉했다 그러니까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새벽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새벽 기도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이 이게 느껴져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의자에다가 인형을 갖다 놓고 사진을 붙여놓고 예배를 드린대요. 저도 그러고 싶더라고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할 그런 것도 없고 마음도 막 무뎌지고 기도하기도 너무 싫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에 끼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얼마나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을.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운동력, 움직인다라는 거죠. 날선 검보다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수술하는 칼이라는 거예요.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만큼 능력 있는 말씀이고 삶을 변화시키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D.L. 무디 목사님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믿음 달라고 한 기도가 몇 년 동안 그 시간만 따진다면 몇 년 동안이라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늘에서 번개 같은 어떤 것이 확 꽂혀가지고 자기가 확 뒤집어지는 게 믿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구해봤는데 그게 안 오더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게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믿음이 안 자랍니까? 왜 나는 왜 믿음이 이런 겁니까? 하면 성경을 보는데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기억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을 한다고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걸 지금 본 거예요, 이분이요. 그랬더니 그렇지,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알았으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일 기본이지만 이 기본만 잘해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잘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인사해 볼까요?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뽑는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배가 어떤 거냐면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잖아요. 물론 삶에서 드리긴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지체간에 사랑하고 지체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는 이 생활이 교회 생활인 거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시래요? 예수님의 몸이시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대요? 교회가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새롭게 돼야 될 그런 능력 있는 교회들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종 목회자로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마귀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지금 없애버린다는 사람이 후보로 나왔어요.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러시아가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그때 처음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그들이 나라의 정책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6천만 명이 그냥 한 달 새에 싹 죽어버렸어요. 6천만 명.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중국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사회주의 받고 나서 마오쩌둥 기억나시죠? 모태똥. 이 사람이 문화혁명 일으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4천만 명을 한 달 새에 싹 쓸어버렸어요. 한 달 새. 4천만 명.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베트남도 여러분 800만 명 가운데 그 예수 믿는 사람만 꼽는다면 400만 명을 한 달 새에 쓸어버렸어요. 400만 명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알고 계시죠? 제가 최근에 우리 조선일보 우리 새생명한의원에 가서 제가 조선일보를 많이 보는데 거기에 세상에 북한에서 남한에서 쳐들어와서 잡아왔던 예수 믿는 교회 사람들이 1,500명을 살해하고 그냥 가버렸대요.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 그냥 철수하면 되잖아요. 철수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끔찍하게 미워가지고 1,500명을 다 죽여버리고 나가버렸대요. 여러분 그만큼 사회주의는요 교회와 반대예요. 반대. 사람 마귀의 세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를 뽑고 찍고 지금 목사님들도 거기를 뽑고 있다니까요. 사회주의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이때가 마지막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다른 후보들 다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도 이상해. 왜냐면 사람 자체가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다들 이상하지만 그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은 절대 뽑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이념들이 다르다고 그냥 교회 안에도 막 이런 파가 갈라져 있다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달라져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구하래요? 예루살렘이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 있는 교회를
평안을 구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형통. 할렐루야.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제는 이 열매가 무엇일까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져야 될 그 열매. 요한복음 15장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신대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열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인테리어가 너무너무 좋고 사람들끼리 너무 친근하고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뭐가 좋고 시설이 좋고 이거 다 쓸데없어요. 교회가 원하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 사랑이에요. 사랑에 훈련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고, 지체간에 사랑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훈련들을 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따라할게요. 성령의 열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열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가정 안에서 섬김의 열매가 되어진다면,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냐면 성품의 열매. 내 내적인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열매가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품,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게 이게 진짜 열매예요. 자, 세 번째 열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따라할게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주님이 뭐 하기 위해 왔대요? 전도하시기 위해 왔대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 영혼구령의 열매죠.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그 열매가 영혼구령의 열매,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전도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요, 포기는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열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셔서 그 열매가 항상 떨어지지 않게 해서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기를 원하신대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열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어마어마한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1년 가까이 비가 오지 않자 많은 이 농부들이 이번 농사 망쳤네, 큰일 났다 하면서 우왕좌왕 이리저리 하면서 사람들끼리 너무너무 막 낙심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일본에서 제일 좀 많이 유명했던 신앙인으로 꼽는다면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우찌무라 간조 들어보셨나요? 하여튼 그런 분이 계세요. 우찌무라 간조, 그분이 자기 딸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농부들의 근심 어린 그 모습 보면서 딸아들하고 이 우찌무라 간조 씨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올려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지금 농부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일 당장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딸이 한 명은 6학년이고 한 명은 3학년인데 6학년짜리 아이는 그냥 짐 싸들고 막 가요, 학교를. 그런데 3학년짜리는 막 뛰어더니 아빠. 아니 왜 그러니? 우산 주세요 이래요. 아니 왜? 어저께 아빠가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주신다는 걸 믿는다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산을 챙겨가야 되겠어요 하더니 우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우찌무라 간조 씨가 마음에 충격받았어요. 나는 우리 딸보다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날 비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 모습 보고 있던 수많은 농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 정말 우찌무라 간조 씨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인정하게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의 열매를 다들 소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3장 9절. 열매가 없으면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찍어버린대요. 마태복음 3장 1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된대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도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어떻게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런 열매들이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따라할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어떻게 결실이 될까요? 인내함으로 결실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열매는요, 인내해야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으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믿으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믿음에 권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믿으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 형제들,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이 믿음에 권면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시죠? 여러분, 인내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 한 분이 미국에 사시는 할아버지신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큰 상점 앞에서 이제 상점 점원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보게, 실은 내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날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상점 점원이, 아니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난 실은 지금 똑같은 이 자리에서 30년 동안 전도지를 나눠줬네. 이래. 30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30년 동안 매일같이 전도지를 나눠줬대요. 30년. 세상에 30년 동안 전도지를 나눴다는 게 정말 충격 아니세요, 여러분? 저는 몇 년만 해도 지겨웠고 못하게 먹겠던데. 30년 동안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30년 동안 지금까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내 몸이 건강이 많이 약해져서 그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전도지를 돌릴 수 있다는 건 참 크신 은혜였던 것 같대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지를 돌렸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전도지를 돌리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모습이 내 마음을 참 많이 낙심시켜가지고 이제 더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더 이상 오늘부터는 전도지를 못 나눠줄 텐데, 정말 걱정스럽다고, 하나 열매가 맺혀진 걸 한 번이라도 보게 했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기를 듣고 있던 그 옆에 있던 한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저 할아버지는 저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잘 알아요. 30년 동안 내내 이 자리에서 전도지를 전르셨던 분이시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12년 전 6월 19일 오후 12시 30분쯤에 할아버지가 주신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기 한번 봐보세요 했더니, 저기 이 청년을 통해 전도당했던 많은 청년들이 똑같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저는 할아버지를 통해 전도받아서 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도지를 돌리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이시죠? 저기 있는 많은 청년들이 다 제가 전도지를 돌려가지고 전도된 청년들이에요. 할아버지 열매는 절대 헛되지가 않는 그런 전도들이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인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내라는 게 처음부터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루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작정 기도하고 철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실까? 과연 내 기도를 통해 내 자식들이 변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진짜 변화를 할까?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는 삶이 되어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아마 그런 싸움의 연속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인내로 결실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 열매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씀을 알고 저를 깨달을수록 더 제 자신이 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도 제가 못 지켜요. 기도도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우시고 또한 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내로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